자체도 너무 은혜로운 곡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셔서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명절 때 또 많이 출타하신 분도 있었는데 좋은 시간 되셨어요? 별로였어요? 가족들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시죠? 네. 네, 명절 지나고 나면은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늘 다 여러분 잘 정렬시키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정렬시키는 게 중요해요. 딱 보면 딱 이렇게 뭔가 정렬되고, 군대에서 사단장이 오면은 뭔가 그 부대가 그냥 대대장, 중대장 뭔가 이렇게 정렬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잘 정렬되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인데 늘 예배의 가장 기본은 영이거든요. 항상 잊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너무 혼의 영역에 머물면 깊이 생각만 하다가 예배가 안 돼요. 항상 예배의 영과 진리로, 그걸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진리로 내 안에 영을 잘 깨우고, 영을 깨우는 첫 번째 방식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입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영을 이렇게 깨우면서, 오늘 명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찬양 한번 열심히 부르고 함께 말씀 같이 드릴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여러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주님 내 생각을,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린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 승리와 이김은 주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어떤 권력과 힘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어떤 탁월한 전문성과 실력이 있다고, 그렇다고 하여 내가 세상을 승리하는 자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샤레누과 명석교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들,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양떼들, 영혼들, 제가 이 귀한 교회를 또 목회하기에 너무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목자로서 이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해야 할 우리 귀한 양떼분들, 하나님 다 주님의 핏값 하신 주의 양떼들 오늘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험악한 세상길을 가는 동안 한 분도 인생에 나고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고통이나 사업적인 어려움들, 자녀 때문에 오는 고통과 또 죄, 관계, 가정, 얼마나 힘겨운 많은 인생의 싸움 가운데 절대로 지지 말게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다윗의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분니엘의 야곱처럼, 베델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예배, 분니엘의 예배, 미스바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함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슬픔 속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 모든 걸 만져주시고 오늘도 예배가 생명상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한 분들, 모든 성도들 계달의 장막에 거하지 말고 오늘 한 분 한 분들을 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많은 교우분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강력한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만나고 오늘도 메시지를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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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먹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보통 빨대가 있잖아요. 스트로가 있는데 스트로 꽂아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려고 빨대를 쪽 빨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빨대에 원래 훅 불면 이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내가 너무 약하게 했나? 그래서 더 힘을 줘서 훅 이렇게 빨았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이제 기도가 부족한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 이게 왜지? 다시 한번 했는데도 안 돼요. 봤더니 빨대에 조그만 구멍이 있더라고요. 빨대 구멍이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그 거기에 구멍으로 새는 거죠. 그래서 훅 빨아들이면 이게 쭉 흡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구멍으로 새면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빨리지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아이스카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빨대 하나가 구멍이 나니까 헛돌더라고요. 모든 노력이 내 영혼에 작은 구멍이 있다면 얼마나 내 영혼이 뭔가를 빨대를 빨듯 내가 엄청난 뭔가 수고를 하듯 내 영혼이 뭔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겠지만 구멍난 빨대와 같이 얼마나 헛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정상적인 스트로우고 빨대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구멍이 뭐 이만한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바늘구멍 같은 구멍인데 근데 그 구멍 같은 구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빨대를 못 쓰게 만들고 그 못 쓴 빨대로 빨게 되니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뭔가 자꾸 더 힘들게 하고 헛돌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작은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삶의 큰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작은 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뭐 매일매일 이게 작은 상처들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큰 게 아니고 작은 이렇게 상처가 마음에만 생겨도 요게 구멍난 빨대처럼 영혼의 구멍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 작은 상한 마음 하나가 내 모든 마음을 헛돌게 만들고 영혼을 헛돌게 해요. 내 안에 뭔가 성령이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성령이 뭔가 내 안에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뭔가 그 작은 상처의 그 부분이 내 영혼에 구멍이 생겨서 성령의 작동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잘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대한 마음과 갈망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여기 이렇게 꽂아서 빨대를 열심히 빨지만 생각보다 잘 이렇게 안 나오듯 열심히 하는데 뭔가 생각만큼 하여튼 그 작은 구멍이 보이지도 않아요. 구멍이라는 게 뭐 이거 송곳으로 뚫은 게 아니잖아. 작은 건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거. 어떤 분이 사하라 사막 같은 걸 이렇게 통과할 때 그것을 한번 물어봤더니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에 예상되는 대답은 뜨거운 태양, 뭐 장렬하는 뭐 태양들 혹은 타는 듯한 목마름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가장 힘든 건 걸을 때마다 신발 속에 들어가는 모래알이라고 그랬어요. 걸을 때마다 모래알이 자꾸 신발에 들어가니까 걸음마다 그 모래알들이 자꾸 살에 박히면서 너무 발바닥에 고통이 오고 그 발의 이물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는 이게 또 체중이 실리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나의 이 걸음을 어렵게 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걷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작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보통 엄청나게 뭐 큰 일 때문에 이제 뭔가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처럼 뭔가 그 작은 모래알들이
내 회사로 가는 내 걸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로 가는 내 걸음을 힘들게 하고,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전철역에 가면서, 전철을 타면서, 내려오면서, 개찰구를 나오면서, 직장 걸어가면서,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 걸음을 기쁘게 하질 못하게 해요. 그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발 속에 드는 작은 모래알갱이 몇 개 같은 그 집에서 생긴 무슨 일, 엄마하고 사소한 부딪힘, 아내하고 투닥투닥하다 뭔가 살짝의 마음 상했던 그런 모른 것들, 작은 염려들, 뭔가 그 작은 구멍 같은 거, 여러분의 신발 속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이 하루의 기쁨을 다 뺏어간다고요.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루라는 행복의 포도원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망쳐버린 하루 되고, 무거운 하루가 되고, 힘겨운 하루가 되고, 버텨야 되는 하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삶을 이게 네거티브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털면은 모래 딱 빠지고 다시 신발 딱 신을 때 그 개운함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뒤집어 갖고 털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래알갱이를 털어내고 뭔가 그 작은 걸 하면 생각보다 큰 게 아닌데 굉장히 내 삶이 이렇게 활력이 돋고 모든 것들이 바뀌고,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제가 아가서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의 무슨 본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15절 넘어가서, 자, 15절 오늘 한 절인데 이 절이 주는 아주 그 통찰력이 정말 많다는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의 요절로 삼고, 이 말씀을 만나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노출 빈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이. 노출 빈도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들으니까 뭔가 머리에 남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이게 사람은 점점 기억에 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볼 수 있도록 포스트잇 같은 데다 써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출 빈도가 높아야 그게 계속 스며들어요. 그 시간들이 돼야 깊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는 카톡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뭐 1년 동안 바꾸지 아니할 뭐 카톡 푸사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싶으면은 그런 데다가도 딱 계속 적어서 항상 중요한 것에 노출 빈도를 높여놓으면 그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 묵상이라는 게 꼭 책상에 앉았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운전하시면 운전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자꾸 노출을 많이 시키라는 거. 꼭 말씀을 그렇게 해야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깊이. 그건 우리 현실적인 좀 방법이고, 이 15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여러분이 묵상하셔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됐죠. 그러니까 술람미와 신랑이 이미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가 하나 됐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보,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친밀함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고, 물론 이 히브리 원전에는 이게 앞부분 나오잖아요. 동사가 항상 앞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여우, 이 여우를 설명했는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그러면 포도원이란 무엇인가? 포도원이란 술람미와 신랑이 누리는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예요. 본문의 뜻은 그들 사이에 있는 친밀함, 행복, 정말 서로 간에 그 뿔 떨어지고 한국식 표현으로는 막 깨가 쏟아지는 그런 정말 허니문 같은 그 친밀함의 사랑, 뭐 그런 어떤 관계의 포도원이죠. 이런 사랑의 포도원인데, 뭐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있는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포도원이에요. 축복의 모든 보금자리들, 내게 주신 모든 삶이 다 포도원이죠. 인생이 포도원이고, 내 가정이 포도원이고, 여러분의 회사가 포도원이고,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 다 이게 포도원이죠. 또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오늘도 예배도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예배 이렇게 잘 드리려고 해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 지금도 딴 생각한다. 딴 생각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로 여러분의 예배는 망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저쪽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계속 앉아 있지만 어떤 딴 생각이 되고 어떤 그런 다른 생각들로 그 생각이란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예배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게 모든 영역에 다 그렇게 회사 갔더니 회사 일이 집중 안 돼요. 또 회사가 또 그 일이 집중한다게 하는 그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의 작은 여들이 곳곳마다 있어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파괴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하는 작은 여를 잡아내라 그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메시지예요. 포도원, 다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포도원이에요. 내가 30분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기도의 포도원을 뭔가 이거를 계속 이제 망쳐놓으려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역도 포도원이고 다 포도원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포도원이고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하여튼 포도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이라는 동사 썼거든요. 허는이라는 동사는 우리 어감으로는 뭔가 망가뜨리다라는 어감이 크긴 한데 원뜻은 뭐냐면 요건 하발이라는 동사인데 하발이라는 동사인데 이 하발은 전당을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원뜻이. 가난한 분들이 지금은 전당포가 거의 없죠. 지금은 그런 거 잘 이제 많이 이게 예전에는 이 우리 어른들 아마 그 전당포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죄와벌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 어, 또 보면 그 전당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전당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돈 급전이 없으니까 그럼 결혼의 반지 얼마나 중요한 결혼 반지지만 그거를 탁 전당포에 맡기고 아저씨 급하니까 30만 원만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반지의 가격이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짜리를 전당을 잡고 한참 모자 한 30만 원 이렇게 이게 급전 빌려주고 그럼 예물 시계 뭐 목걸이 하여튼 자기가 귀하다고 패물려 여겼던 것들을 전당부에 다 전당 잡혀 놓고 그거보다 훨씬 액수가 안 되는 하여튼 작은 돈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채를 쓸 수도 없고 뭐 감당 안 뭐라 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 헌다 포도원을 허는이란 요 하발이 이 전당을 잡힌다는 뜻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꺼번에가 아니고 서서히 내게 있는 소중한 거, 결혼 반지 얼마나 소중하고 다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요 포도원에 있는 이 포도원 헌다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소중한 가치를 다 뺏어가서 텅 비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포도원이 그냥 텅텅 비도록 만드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영어로 스포일이라는 거 있죠. 스포일링. 완전 뭐 스포한다고 하잖아요. 다 망쳐놓는 거. 그런데 이게 포도원을 허는이라는 요 동사의 시제는 이게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일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헐어오고 헐어가고 있고 한단 말이고 이런 뜻이고 소중한 것을 전당 잡히면서 소중한 것들을 다 뺏기게 돼서 결국은 파산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파산, 정신적으로 파산, 영적 파산, 가정이 파산, 건강이 파산, 관계가 다 파산나는 거. 그게 헌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지금 바로 이제 그 여우의 공격의 결과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말씀드렸고 헌다라는 의미 완전히 소중한 걸 뺏어간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것을 하는 실체가 뭐냐? 여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우. 짐승인데 여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교활하고 얍삽하고 늑대와 좀 다른 이미지인데 이 팔레스틴 지역엔 여우가 아주 많고요. 야행성 잡식 동물이죠. 잡식 동물이고 이 봄철에 식물이 싹이 날 때, 잎이 막 피어날 때, 이럴 때 이제 여러 이런 포도원을 비롯한 이런 과실들을 이제 침입하고 나무의 뿌리, 작은 순들 갉아먹으면서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 것이 이제 여우입니다. 여우는 굴을 잘 파고요. 굴을 잘 파죠. 그래서 작은 틈바구니, 울타리를 뛰어넘는데 귀재예요. 하여튼 어떤 울타리도 뛰어넘고 굴을 파가지고 울타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1등이 이제 울타리쯤 원래 못 들어와야 되는데 여우는 울타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그냥 뚫고 굴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게 여우의 특성인데 여우는 요 히브리 말이 슈알이란 말인데 참 이 말이 참 독특하게 이 슈알이란 말이 여우란 뜻인데 우리말 여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냥 여우 그냥 이름이잖아요. 뭐 늑대 하듯이. 근데 요것은 슈알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모래 한 줌 혹은 뭐 쌀 한 줌 할 때 한 번에 잡히는 거 있죠. 요 한 줌이란 말이 슈알이란 말인데 그게 여우라는 뜻이에요. 한 줌, 슈알, 슈알. 그런데 요게 지명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명에 요 지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막 천사들에 의해서 그 두 딸과 함께 나오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고 두 딸과 나올 때 저 멀리 가라고 하는데 롯이 저 멀리 가기 힘드니까 좀 여기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 여기 작은 산 그게 뭐냐면 소알이에요. 소알. 읽어보시면 나와요. 소알이라고. 그래서 멀리 가라는데 여기 안 가고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활. 그게 똑같은 뜻이 여우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 같은 자음을 갖고 있어요. 소활, 슈활. 여우 한 줌. 그러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다. 언덕 같은 산이다. 이런 말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소활에 왜 머물렀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미련 나왔는데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뭔가 아니야 학을 떴다라면 그냥 뒤도 안 보라고 갈 텐데 이 롯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딱 그 소알에 정착을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두 딸과 문제가 생기면서 모압과 암몬 아들과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 나오는 이 불행을 맞게 돼요. 그게 소알이에요. 슈알 같은 말이고 예수님이 헤롯이 교활하다 얘기할 때 누가복음 13장에도 야 교활한 저 헤롯 할 때 여우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우다. 그런데 이 여우가 어떤 여우냐?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작은 여우. 여우 자체가 작거든요. 여우 자체가 늑대보다 크기가 작아서 한 줌밖에 안 되는 뭐 사자에 비해서 너는 조그매 뭐 이런 큰 곰에 비해서 너는 조그마다 그래서 여우의 이름이 슈알이에요. 한 줌인데 그런데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여우인데도 요 여우들 중에서도 작은 여우예요. 이게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작은 여우니까 이 작다란 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작다라는 말은 이게 카톤이란 말인데 이 진짜로 아주 많이 나온 단어예요. 우리 흔히 쓰는 영어로 리틀이란 말이죠. 리틀. 이게 저게 그 뜻이에요. 카톤. 크다라는 말은 가돌에서 이게 great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할 때 가돌 엘로힘. 근데 요 작다는 아주 카톤 작은 말인데 저것은 양도 작고 크기도 작고 순서도 끝이다. 근데 저기 작다란 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이세의 아들 쭉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아들도 아니고 다 아니.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이 있긴 한데 그 말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뭐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럼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째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째. 그게 바로 저 단어와 똑같아요. 말째 할 때 하카톤 해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카톤인데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그 조그만 녀석, 그 하찮은 녀석, 그 그냥 안 봐도 될 만큼 별 볼 일 없는 애가 있긴 합니다만 굳이 데려와야 됩니까? 이런 말이야. 하카톤. 근데 그 하카톤을 데려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나중에 또 이게 그거 읽을 땐 또 그게 그 안에 굉장히 또 메시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 작다란 말이 그 카톤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카톤, 작다. 그런데 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여우가 카톤이니 얼마나 더 작은데 요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밭에 구멍을 파고 도랑을 뚫고 단단한 땅들을 푸석푸석하게 만들면서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연한 나무들의 이 밑가지들을 부러뜨려 가지고 포도나무, 이 덩굴이잖아요. 포도는 덩굴나무잖아요. 나무를 죽여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여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작은 게 아니다. 진짜 조그만 뭐한 줌밖에 안 되는 그것도 작은 여우가 들어왔는데 이 작은 여우들 와가지고 포도원을 완전히 헐어버렸다, 망가뜨렸다, 포도원의 소중한 걸 다 뺏어가고 텅 비게 만들었다. 완전히 그냥 우리말로는 쑥대밭이 되게 했다. 제가 이 포도원의 실체를 잘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포도원이라는 말씀드렸죠? 다 포도원이야. 오늘 이 하루가 포도원이에요. 오늘 1월 29일이죠. 1월 29일에는 이 하루가 내게 주신 시간의 포도원. 오늘 예배를 드리면 2부 예배다. 2부 예배가 나의 예배의 포도원. 2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밥 교제하는 식탁 교제가 나의 포도원. 근데 밥 열심히 먹다가 이상한 소리 해갖고 숟가락 탁 넣고 아이 밥 먹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포도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모든 포도원의 그 작은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말라 말해요. 이게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니까 그 포도원이 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모든 게 포도원이 같이 만나면 만남이 포도원이고 가족이 포도원이고 다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일하면 일터가 직장이 포도원, 사무실도 포도원, 다 포도원인데 포도원을 허는 실체가 뭐라고요? 작은 여우. 그런데 여기 아쉽게 이게 복수형인데 한글로는 안 남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작은 여우들.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다 슈알림이 다 복수로 돼 있고 슈알림 케토님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우는 한 마리 아니에요. 여우들이에요. 작은 여우들이 많은데 이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포도원을 깨버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갉아먹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나무들을 다 갉아먹고 쑥대밭 만들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전당 잡히듯 다 털어버려가지고 인생을 그냥 완전히 빈 곳간 만들고 완전히 파산시키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잖아요. 성경에. 마귀는 문으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오지. 마귀는 문 열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마귀의 방식 자체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틈을 막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작은 여우들도 마찬가지. 울타리 아무리 포도원에 울타리 해놨지 않은 포도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포도원의 울타리들을 작은 여우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막 불을 파고 들어오니까 울타리들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작은 여우가 뭘까? 이건 여러분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뭘 다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아무튼 인생의 포도원을 망친다는 거 기억하고 작은 여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습관적인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냥 늘 말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별 이렇게 어떤 영향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경찰서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법적 처벌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포도원을 다 헐어버린다.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 정말 말 언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에 의해서 몸은 정렬이 돼요. 그럴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 그건 당연히 아프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지나칠 정도로 몸이 아파 이런 거. 의사 선생님께는 어디 아프다는 건 이제 그건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진짜 아픔으로 정렬이 돼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늘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위, 식도가 그래. 그 말대로 해줄게 해서 식도와 위와 모든 것들이 소화가 안 되도록 정렬이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린 대로, 하나님은 들린 대로 말씀이 돼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말에 누구나 다 좋은 말을, 여러분 욕을 안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속에 딱 들어오면, 저런 말을 왜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말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작은 포도원이에요. 작은 그 여우죠. 삶의 포도원을 그것이 이제 계속 본인은 그걸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가뜨려지고 있다는 거. 어떤 분은 너무너무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좋은 축복과 은혜와 어떤 평강과 여유와 뭐 꼭 뭐 물질적인 게 있다고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뭐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항상 여유와 어떤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것 같은 성도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참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이 신앙의 감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뭔가 감사가 없어요. 항상 입을 열면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감사가 인격이 돼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막 감사가 한 방울의 물에도 솟구치는 감사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솟구치는 은혜가 있어도 감사는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면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게. 그런데 그게 인생의 포도원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항상. 감사가 없으니까 이 안에 다른 원하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발에 모래알이 큽니까? 이만한 바위, 뭐 이만한 짱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 이렇게 신발 딱 신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밟히면요. 뭐 이만한 돌이 있나? 조약돌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제 그게 계속 여러분이 신발 신고 다니면 신경 쓰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뭘 하려고 하는데도 신경 쓰이니까 집중이 안 되네. 이게 계속. 그게 계속 갉아먹잖아요. 집중을 갉아먹고 뭔가 정상적인 삶들을 걸을 때마다 이게 뭐지? 그렇다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전에 이제 뭐 미국 콜로라도 가본 적이 없는데 콜로라도에는 그 콜럼부스가 심은 나무가 있대요. 콜럼부스가 심은 나무인데 이게 벼락을 14번 맞았대. 14번. 와. 나무가 죄를 많이 졌나요? 벼락을 한 번도 아니고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 나무가 끄떡없이 살았대. 이 유명한 나무예요. 뭐 예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 이 나무가 죽었어요. 왜 죽었나 봤더니 14번 벼락 맞고도 안 죽었는데 뿌리에 딱정벌레 같은 나무 벌레들이 붙어가지고 요 벌레들이 나무의 뿌리를 계속 갉아먹으면서 나무가 결국 말라 죽었어요. 14번의 벼락에도 껐든하게 버텼는데 여러분. 그 작은 딱정벌레들의 뿌리를 갉아먹는 거 그거를 감당 못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밑에 딱 가시. 무슨 칼 맞은 게 아니고 창 맞은 게 아니야 여러분. 뭐 이만한 창에 찔린 것도 아닌데 손톱 밑에 요만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다가 나무 같은 거 탁 하고 가시가 딱 들어갔는데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아프기도 하고 신경도 쓰이고 손톱 밑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뭘 치려고 하면 이거 안 빠져. 또 이거 언제 또 병원 가서 뺄 시간도 없고 어떻게 뭐 바늘로 하자니 이거 다 안 되고 이게 막 이거 하면서 손톱 밑에 요만한 가시가 그 하루의 삶의 포도원을 다 파괴해. 집중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신경 쓰이고 밥도 맛있게 못 먹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게 신경 쓰이니까 먹었는지 하루 종일 여기에
칼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손톱 밑에 진짜 나중에 이게 해보면 진짜 1cm도 안 되는 요만한 나뭇가시가 들어가는데 그게 하루 종일 신경 쓰게. 사람이 여러분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분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남산에 툭 걸려서 넘어지는 분 보셨어요? 어디 저기 남산에? 없어요. 우리 뭐 저 하남에 검담산 되는데 가다가 검담산에 꽝 부딪혀 넘어지는 분 봤나요? 없어요. 대부분 넘어지는 건 조그마한 작은 돌뿌리에 턱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꽉꽝 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믿음 없던 사람들도 어떨 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 안 하는 분도 기도하게 되고, 아이 뭐 말기암이야? 정말 얼마 안 남았네. 기도해야 되겠냐? 막 정신이 막 차려지고요. 회개가 되고 사람이 오히려 더 담대해져요. 큰 일을 당하면은 오히려 그런 경우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내 삶에 이렇게 내 인격을 파괴하고 삶의 행복감을 부숴가고 처절하게 요 소확행 시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내 삶을 파괴하는 진짜는 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여우들이 곳곳마다 있다 여러분. 회사에, 삶에, 가정에, 부부관계에 작은 여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내 삶을 파괴해 나가요. 아까 손톱 밑에 가시처럼 여러분 눈에 바람이 불다가 뭐 작은 티끌 하나가 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탁탁 티끌 들어가고 나면 왜 그래 그러면 보이진 않는데 뭐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뭐가 들어갔나 봐라는 말은 자기도 잘 몰라요. 큰 것도 아니야. 이만한 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눈에 이물감 느낄 거 아니겠어요? 계속 눈에 이물감이 계속 여러분 그 조그만 나중에 빼고 나면 그 보이지도 않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이물감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그 하루 회사 생활이 돼요? 안 빼고? 말기암 아니에요. 대장암 말기도 아니야.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갔다니까. 하루 종일 회사 생활이 안 돼요. 이거 안 빼면 운전이 됩니까? 운전도 안 돼요. 왜? 작은 티끌 하나인데. 실제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정의 행복, 참 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정말 뭔가 이렇게 늘 하루하루 나를 이렇게 뭔가 행복하게 못하게 사는 건 이만한 남산 같은 이런 큰 일이 아니라요. 아주 우리의 작은 생각지 못한 작은 거 그런 거죠. 작은 죄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죄는 없어요. 언제나 그 한 가지 마음의 영적 걸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누구에게 딱 상처를 주고 나면 자기도 알잖아. 내가 말에 상처를 줬구나. 그러면은 이 걸림이 하나 생기면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 예배도 안 되고 빨리 가서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부족해서 아까 말에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분도 괜찮습니다 하고 뭔가 이렇게 그거를 털어내야 돼. 그러면 갑자기 예배가 확 잘 돼요.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날아갈 것 그런데 이 영적 걸림 딱 하나가 있으면 저 집사님하고 뭔가 찜찜한 거 하나가 딱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그 걸림 털어내야 되는데 내 가서 대한 미안하다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또 사과를 또 잘 받아주실까? 또 하여튼 뭔가 있잖아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죠. 포도를 망가뜨리는 건 그런 것이다. 보약은 1년 내내 먹어도 건강해진다는 걸 느끼기가 쉽진 않아요. 원래 좋은 건 그래요. 좋은 건. 좋은 거는 원래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사실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진다는 거 확확 느끼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보약은 좋아지곤 있지만 이렇게. 그런데 독약은 조금만 먹어도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독약 그냥 살짝만 해도 치명적으로 벌써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죠. 작은 찌꺼기 하나가 열심히 설거지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은 김치가루 하나가 딱 꽂히면 열심히 설거지한 게 김치가루 또 하나에 그냥 다 이거를 설거지하라고 했냐 다시 해! 막 그래가지고 다 그냥 그게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봉사의 포도원을 요 작은 거 하나 남은 요 밥풀떼기 하나가 망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밥풀떼기 이 설거지를 이게 뭐 이렇게 해놨냐? 작은 게 작지 않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시작. 지극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작은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해놨잖아, 저기. 지극히 작은 거. 마치 아까 여우도 슈알 작은데 작은 여우니까 거의 비슷하다 느낌이. 슈알. 작다 카토님. 슈알님 카토님. 아주 작은 여우들인데 지극히 작은 건데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 저거에. 큰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 너무 충성 쪽에 꽂히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을 하나님은 동등되게 보신다는 거죠. 큰 메시지 자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큰 것에 충성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 그거다니까.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을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만 사실은 영향력에 있어서는 똑같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메시지는 작은 게 아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또 비슷한 구절인데 한번 또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여기도 비슷하네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거든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였어. 예를 들어서 찬양대 하는데 좀 악보 좀 복사해 줘. 뭐 악보 복사하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악보 막 10장, 이거 뭐 테너 악보 복사한다 그러면 악보 10장 가더니까 뭐 복사하는 거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건데 얼마나 열심히 요 악보를 복사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찬양대 하시는 파트장님이다 누구 이런 분들이 또 함께 보시면은 그분은 10장 복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거를 때마다 하면 그거를 또 이렇게 앞에 섬기시는 분은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작은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앞에서 볼 땐 그게 큰 섬김처럼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게 고마워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면대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저 보면대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고 치워주고 뭐 큰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섬기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그거다. 지극히 작은 걸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주인은 그거를 보고 열이라는 수는 완성의 숫자냐? 이스라엘 사람 10명에서 회당 맞는다고 그랬죠. 10거울의 권세. 그래서 우리 손가락도 1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해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너 10달 있다 나오는 거야. 은혜 생각하라고. 이거 보면서 10개 손가락.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어디 합격해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의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예요. 진짜 프로하고 아마추어 큰 차이가 없다고 하죠. 작은 차이인데 그게 그만큼의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것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 잘하는 것이 엄청 잘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조금 잘하는 게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아요. 근데 조금 내가 더 참아.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참아. 그러면 조금 더 참는 게 엄청 잘 참는 거예요.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갖고 또 화를 내? 그러면 조금 참는 게 엄청 잘 참는 거예요. 조금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친절한데 내가 조금 더 친절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친절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친절한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친절하면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왜 이렇게 친절해? 깜짝 놀라요. 친절의 격차가 이만큼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친절한 건데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엄청나게 친절하다고 느낀다 그거예요. 전화 받을 때 너무 친절하게 받아요.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난 그냥 친절하게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세요? 조금이 크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사람이 조금 이상해. 사람이 조금 이상하면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이상하네.
느낌이. 조금 이상해, 이 사람이 조금. 근데 이게 이 크게 이상한 거라니까, 여러분. 옷을 조금 이상하게 입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겉으로는 굉장히 좋다, 저게 창의적이고 막 좋다고 얘기해도 약간 조금 이상한 게 크게 이상하다. 이단을 만나면 이게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막 얘기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이상해. 이단은 꼭 그럽니다, 여러분. 신천지든 구원받는 만나 얘기해 보세요. 이상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데. 그래서 이단이잖아.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끝단자에다 다르리. 이 단이에요. 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 조금이란 게 작은 게 이상하다.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더 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5시간, 6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그게 많이 하는 거고, 그렇게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작은 여우를, 그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보세요. 잡으라. 마지막이에요. 여우가 이 작은 여우라는 게 그 치명적을 알고 이제 저 여우를 내쫓으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잡으라. 아스라는 말이에요. 아스. 캐치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스 라누 슈알림. 우리를 위해서 저 여우들을 그냥 꽉 잡아버려라. 캐치. 포획해라 그거예요. 내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잡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작은 여우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 실체를 적당히 정리하지 말고 완전하게 정리하라 그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발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옮긴다고 해갖고 그 모래가 이쪽으로 옮겨, 그게 아니고 아예 멈춰서 신발을 딱 해가지고 신발을 먹고 털어내가지고 완전히 털어내고, 양말이 들었으면 양말에 딱 바로 다 털어내고 하라. 잡으라. 이쪽에 있다고 이쪽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됩니까? 잡으라 그야. 완전히 작은 여우의 실체를 잡았다면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몰라요. 작은 여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열등감, 혹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뭔가 습관적인 좋지 않은 습관들, 말투, 뭔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포도원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잡아내라.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마지막 구절 하나 보면서 마칠게요. 전도서 10장만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같이. 여러분, 적은 우매가 적어요. 요만한 우매. 어리석으면 요만한 거예요. 야, 회사에서 엄청 스마트한데 이상하게 뭐 집에 들어오면 조금 우매한 게,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적은 우매.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적은 우매가 있는데 그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우리 한글 번역도 너무 힘들게 번역해 놨는데 난처하게 만드니라. 진짜 번역하기 난처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진짜 난처하네 되게. 지혜와 우매를 못 쓰게 만든다. 뭐 그렇게 했으면 더 나을 거를. 적은 우매가 진짜 읽기에 난처하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영어로 한번 볼까요? 훨씬 번역을 더 잘해놓은 것 같아요. 노란색 보시면요, folly라는 말은 어리석음이라는데 little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조그만 게 카톤, 진짜 조그만 리틀한 folly, 작은 우매함. 그 우매함인데 다른 거 다 잘해요. 근데 왜 기도에 가는 건 이렇게 우매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우매. 다른 건 잘하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말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적은 우매가, 여기 보면 wisdom, honor라고 나왔는데 지혜가 있고 honor는 이 존귀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존귀의 무게감이 얼마나 커요.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들은요, 저 존귀를 지키려고 스스로 막 할복하는 거예요. 패배하면 이 수치심 있잖아요. 이 아너를 못 지켰다 생각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막 사무라이들은 막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일본 뭐 사무라이들, 저 아너는 생명보다도 더 무게가 큰 거예요. 저렇게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생명보다 더 나은 저 존귀보다 outweigh란 게 뭡니까? weigh란 말은 무게를 단다는 말인데 outweigh란 말은 무게가 더 나간다. outnumber 하면 숫자가 더 많다 이런 말이잖아요. outrun 하면 더 잘 뛴다. outweigh, 그러니까 그
그 조그만 우매함이 생명보다 난 이 존귀,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거를 이 조그만 게 그냥 시소 게임 하듯이 훅 이렇게 한다.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는다. 이 존엄의 포도원들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아들한테는 또 저기 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와라. 또 작은 아들한테는 저기 가서 작은 돌 몇 개를 주워와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큰 돌과 작은 돌 몇 개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잘했다. 그리우면 이 돌이 있었던 원래 자리로 다시 갖다 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 돌을 갖고 오는 큰 아들은, 큰 돌은 하나 큰 거 갖고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갖다 놨는데 작은 아들은 작은 돌 몇 개를 주워오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더라? 이건 하나 기억나는데 작은 돌 한 7, 8개 갖고 왔는데 다 기억이 안 나. 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작은 것의 실체를 아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포도원을 진짜 헐어가고 있는 작은 게 뭔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것의 실체를 잘 몰라. 어떤 거는 분명히 아는데 나도 알아요. 그게 있다는 거. 근데 나도 모르는 작은 게 또 있어.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모르는 것들. 그 작은 것을 이렇게 실체라는 게 어렵죠. 오늘 타이어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타이어에 박힌 못을 뽑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한테 기도하시면서 매일마다 이거 갖고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한 번 다시 해요. 포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다 포도원이에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같이 해볼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세요. 완전히 잡아내서 더 이상 작은 여우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랑, 행복, 소망,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포도원에 상실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음력 새해가 됐잖아요.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작은 것들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작은지 도무지 미처 마치 구멍난 빨대와 같이 어디에 구멍이 난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구멍난 빨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난 빨대와 같이 뭔가 구멍나서 헛돌고 있는지 않는지 주님, 네 모든 작은 구멍들 막아주시고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시고 나의 인생의 포도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가득한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우리 믿음의 포도원을, 내 영혼의 포도원을, 기도의 포도원을, 오늘 하는 예배의 포도원을, 이 관계의 포도원을, 내 삶의 포도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포도원을 파괴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여우들을 다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성령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여우들을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라 하셨습니다.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십시오. 가정이 달라지게 하소서. 이제는 파괴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므로 삶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내 삶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지 나도 놀랄 만큼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 샤라누과 명석계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인생의 삶의 포도원에 더 이상 이 작은 여우들을 용납함으로 그 삶의 포도원들이 파괴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앞에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포도원들, 에덴 동산 같은 얼마나 귀한 축복의 포도원들이 있는데, 가정의 포도원, 삶의 포도원, 인생의 포도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친밀의 포도원, 교제의 포도원, 예배의 포도원, 기도의 포도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터와 사업과 모든 주신 이 모든 삶의 모든 포도원들, 그러나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여우들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현미경으로, 말씀의 현미경으로 잘 관찰해서 이 작은 여우들의 실체를 바르게 보고, 오늘도 우리가 이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다 잡아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포도원이 절대로 허물어지고 하나님 피폐하고 파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우리 행복의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